첫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한 빛에 계신 하늘아버지, 오직 사망과 어둠뿐인 이 세상에 생명을 버림으로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섭리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을 깨닫기에 더디고 어리석은 저희 개인을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사 오늘까지 기다리고 여러모로 인도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준비된 말씀이 목사님 입술을 통해 들려질 때 우리 마음에 참으로 거절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임해 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잘 박힌 모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옹졸하고 이기적인 우리가 십자가 희생 다 이해 못하는 그 사랑 배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네, 제 화면이 좀 이상하네요. 잠깐만요. 스크린 쉐어를 다시 껐다 키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네. 화면이 아주 이상하게 나왔네요. 오늘은 우리 성령과 동행하는 삶 13번째 시간으로 생각을 바꾸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믿어서 가장 좋은 점은 바로 긍정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변화의 가능성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믿어서 좋은 점입니다. 이런 발전적인 변화를 어떤 조건에서든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변화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 8장은 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갈라디아서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로 다시 좀 더 조직적으로, 더 신학적으로 기록해서 보낸 책이 로마서입니다. 특별히 8장은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변화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8장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5장과 6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5장과 6장은 그 인간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한번 해보려고 해도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인간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자신은 공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공고하다는 그 헬라어 원어적인 뜻을 그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사형 제도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형수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아주 참혹한 사형 제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장대에다가 사형수와 시체를 마주보고 서로 묶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체가 썩으면서 살아있던 이 사형수가 같이 썩어서 죽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지금 내 살이 같이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죽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체가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꽁꽁 묶여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태를 공고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법과 우리가 이렇게 꽁꽁 묶여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걸 굳이 현대식 표현으로 하자면 정말 미칠 것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계가 없어 보이고 출구가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8장에서 이야기하기를 이런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다라고 얘기할 때 5절과 6절에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운명을 가른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고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생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생각을 육신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믿음 생활 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간다는 것, 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생각의 차이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던 12 정탐꾼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들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생각은 민수기 13장 33절에 보시면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메뚜기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무시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들에 비하면, 가진 것에 비하면, 그들의 모습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의 차이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10명의 정탐꾼의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이 우리의 생사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다시피 이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거의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영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셔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고 장로님 우리 뮤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오시는 분 뮤트를 장로님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은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지만 분별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는 매일 같은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나 일을 할 때나 음식을 먹을 때나 무슨 계획을 할 때도 성령과 동행하는 영적인 일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내일도 너무 바쁜데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교회 일이 웬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해야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차라리 잠을 더 자고 더 쉬는 것이 낫지 라는 육에 속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 또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그 7 집사 중에 순교했던 스데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돌에 맞아 순교하던 스데반이 만약에 억울하다는 생각을 했으면 아마 이를 갈고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돌에 맞고 있던 스데반의 생각은 하늘을 우러보는 영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심지어 순교의 그 현장을 받아들이는 그의 생각은 영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국말에 얼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얼굴의 원래 말은 얼꼴이라고 합니다. 얼은 조상의 얼 아니면 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꼴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얼굴은 생각, 영의 모양을 바로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의 모양이 얼굴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을 통해서 그 영혼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표정이 왜 그러냐라는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정이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각이 얼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적당하게 세수를 하고 나와도 마음에 생기는 기쁨을 숨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도 그 기쁨이 그 표정에서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속은 안 그런 것 같아도 이것은 실제로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체와 영이 우리의 생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축되고 또 표정이 어두워지겠죠. 반면에 기쁨이 있으면 몸에 엔돌핀이 나와서 표정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굳으면 우리의 몸이 굳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
또 두려운 마음을 어루만진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기쁨이 없고 답답함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육적인 생각을 하면,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러면 그 영혼이 성령과 동행할 수 없는 우울하고 침울한 믿음 생활이 된다는 것이죠. 그 어느 수도원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수도원을 안내하고 있던 사람이 그에게 친절하게 질문했습니다. 뭐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더니 수도하러 들어왔던 사람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수도사의 대답이 아주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그것 없이도 사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것 없이 사는 법을 알려주겠습니다 라는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고민에 매여 있는 생각을 바꾸어 주기 위해서 그것 없이 살 수 있는 법을 알려준다는 이 수도사의 대답처럼 우리에게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그것 없이도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오늘날은 물질사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없이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이 고민이 쌓이면 요즘 사람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고 험담하고 짜증을 냅니다. 근데 이런 것이 아니어도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비싼 돈 들이지 않아도 가족들이 풍부함 속에 있을 수 있고, 가난함 속에서나 또 강함 속에서나 약함 속에서라도 만족하며 사는 법을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의 변화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우리의 죽은 몸도 이끌고 간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생각이 우리를 살려서 우리의 죽은 몸도 끌고 간다는 것이죠. 생각이 우리의 몸과 또 큰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육신에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한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싶어도 그냥 좀 더 먹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냥 내가 쉬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육신의 생각에 쉽게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을 도모하기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기 위한 노력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영적으로 치열하게 있는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지금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컨트롤해서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서 영적인 생각을 하도록 하십니다. 근데 사단도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서 우리의 생각이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의 싸움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군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싸움에서 이겨야지만 우리의 삶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진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머뭇머뭇하면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은 매스미디어 시대입니다. 이 말은 그냥 변명을 붙이자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그 독서를 하라고 얘기하면, 그 책을 가져와서 독서를 제가 하라고 얘기하면 책을 읽지를 않고 그 매스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오디오북을 찾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북이 읽어주면 그냥 눈으로만 책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책을 읽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을 때
사람들이 눈으로 읽으면 처음에는 글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읽다 보면 그러면 시각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감각들이 발전하게 되고 그 과정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오감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자다가 침대에서 내려왔는데 발밑에 아주 물컹한 것이 밟히면 머리끝까지 오싹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각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에 이르게 되거든요. 혹시 이것이 뭐 생명체는 아닐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오싹한 생각들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생각하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요즘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게끔 모든 것들이 그냥 시각만 통해서 이루어지게끔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역사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생각 없이 조류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학살도 마찬가지입니다. 히틀러의 대학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만약 한 개인이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한다면 작은 짐승 하나도 죽이기가 어렵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도 이것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그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결정한 것을 나는 무조건 충성하고 따른다 라고 생각하면 대학살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따라하면 행동이 대담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도 하니까 저 사람도 하니까 그런 생각을 따르고 생각하지 않으면 육신의 그냥 생각을 그냥 따라가고 사람들의 조류를 따라가면 영적인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면 얼마나 참혹한 일들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저지르게 되는지 모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때는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아주 육신적인 생각으로 목소리가 크면 그냥 시끄러운 게 싫으니까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생각을 주관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과 함께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죽을 생각하지 말고 살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죽을 생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책임감이 생기겠죠. 계획하고 실제적인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책임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도 영적으로 생각하며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가끔씩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속상하다.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으면 이미 나는 벌써 끝났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합니다. 속이 상하면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믿음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은 하나부터 10까지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복잡한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쉽게 만드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생각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럼 어떤 성도들이 정말 너무 믿음 안에서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믿음 생활의 필요를 못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인생을 바라보는 성도의 입장은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 인생이 언제 바뀔까요? 그 인생이 영적인 생각을 시작할 때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저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철든다고 하죠. 사람이 철든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생각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 부모님 마음을 모르는 자녀가 부모님이 했던 말이 그렇구나, 그런 의미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기 시작하면서 철이 든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분이 나를 향하신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인간적인 생각을 복잡하게 하다 보면 답을 찾지 못하지만 영적인 생각을 하면 그때 너무 쓸데없는 일에 매여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변화는 바로 이러한 영적 생각으로부터 시작되고 담대해지고 긍정적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생각할 때나 또 일을 생각할 때나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일을 생각할 때에도 내 경험이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하다는 것을 그때 진실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우리 믿음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생각할 수 있으면 그러면 찬미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일주일 동안 삶을 딱 정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또 그 잘 준비되었던 안식일에 입는 새로운 복장을 딱 이렇게 갖추는 것, 이게 영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금요일 되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금요일이 되면 목욕탕이 많으니까 꼭 이제 안식일 준비하기 위해서 목욕탕을 갑니다. 그리고 안식일 시간이 되면 잘 준비됐던 옷을 입고 또 누군가가 일주일 중에 저에게 선물해 준 것이 있으면 아껴뒀다가 제일 먼저 안식일에 먼저 입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냥 모든 걸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하나가 너무 그립고 행복합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즐겁고 행복해서 하는 거죠. 믿음 생활이 행복하고 교회 가는 것이 행복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준비하고 새로운 옷을 입고 또 나가면서 일주일 동안 안 닦았던 구두도 닦고 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일주일 동안 했는데 안식일이라도 푹 잤으면 좋겠는데 그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안식일이 지나면 또 나가서 일해야 됩니다. 그날이 유일한 쉬는 날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아침에 잠도 못 자고 일어나서 또 평소 때 안 하던 새벽에 반찬까지 해서 교회를 간다고 하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믿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야 하늘이 열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있습니다.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은혜가 보이고 들립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너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한다는 것이죠. 이걸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누가 알려주십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각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결과입니다. 내가 지금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그분의 바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같은 일에 심장 뛰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아들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가지는 것이죠. 자녀의 영이 임하면 의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삶의 결과가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3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어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끝까지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일이 늘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리 가라 그러면 이 길이 믿어지고, 이걸 하라 그러면 이게 믿어지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충만한 것이 성령이 충만한 것이죠. 아멘.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양자의 영을 받게 되면 그러면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생각이 바뀌면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적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오다가 사고 나면 이 교회를 가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또 무슨 일이 생기다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안 되면은 이게 잘못됐나 보다.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도 함께하고 어려움도 이겨내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때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다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으면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께서 주시는 큰 축복인 영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생각을 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서 믿음의 분량대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일들이 믿어지는 믿음 생활을 여러분과 제가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숙제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성령께서 어떤 영적인 일들을 하라고 하시는지를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영적인 일들을 어떤 생각들을 하게 하실까? 그리고 기도는 매일 하나님의 자녀로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박혜옥 그리고 또 이영순 우리 두 분 성도님의 사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죽을 생각이 아닌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행복한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주신 시편의 귀한 축복의 말씀과 또 데살로니가 후서의 귀한 축복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박혜옥 또 이영순 우리 두 분 성도님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생명체를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두 변의 우편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인생길을 걸을 때에 낮에 해가 이분들을 상치 못하게 하시고 밤에 달도 이들을 해치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삶에서 만난 모든 환난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면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절망 속에서도 그 영혼을 지켜 넘어지지 않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박혜옥, 이영순 이 두 분의 출입을 날마다 영혼까지 지켜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와 소망이 은혜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의 기도에 언제나 귀 기울여 주셔서 참으로 이분들의 인생에서 소원하는 일들 속에 지혜를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모든 선한 일이 성취되게 하시고 그 말과 행동과 삶이 실족하지 않도록 항상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때마다 또 일마다 우리 박혜옥, 이영순 우리 두 분의 삶에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동행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매일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오늘도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아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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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네.